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부활주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탄절은 한참 이후에 지키기 시작했고요. 부활절이 가장 먼저 또 지켜졌던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이 그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준비하고 달걀 나누는 날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부활절이 뭐냐 그러면 달걀 먹는 날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기억과 기념을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절개가 마찬가지인데요. 절기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또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오늘 특별한 찬양들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헌금도 준비했지요. 자,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깨달음, 그리고 어떤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부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또 부활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느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 이 절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그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 급하게 정리했던 예수님의 시신 또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함이지요. 주님 무덤을 찾아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전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차마 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이제 주님의 무덤가를 찾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참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사흘 동안 벌어진 일들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고난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신을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 마음을 다독이며 이제 무덤에 도착했는데
더 큰 또 문제가 있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입구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다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하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가 정신없이 뛰어옵니다. 이들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 며칠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죠. 메시아라고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시간들은 그들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심한 자책으로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른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침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무덤이 열려있다, 누가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여러 번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이 자세하게 확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그곳에 없음을 확인하고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마리아에 보고 믿더라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한 얘기를 믿은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이 없어졌네, 이거를 믿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이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우리가 잘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상황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은 아직 어두운 밤과 같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요한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부활의 아침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무덤 앞에 있었던 마리아였고요. 두 번째는 무덤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를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들, 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지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아직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볼까요? 오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마리아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지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참 황망한 일인데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그 주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야말로 정신이 반쯤 나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냐고, 혹시 아냐고, 누가 가져갔는지 아냐고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 그녀는 그저 울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말을 거는데도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데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혹시 알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마리아는 주님을 몰라봅니다. 그분이 살아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하고 소망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슬픔 앞에, 고난 앞에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감사했습니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믿음과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12제자가 나오지만 사실 12제자보다 더 제자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도 말씀을 들을 때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 앞에, 지금 현실 앞에 그 믿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었다면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쌌던 수위만 남아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 때문에 놀라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예수님의 약속들,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면 제가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약속들,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이 모든 일들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이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요. 자,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처럼 아멘 하고 듣는데 실제 삶의 일상에서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말이죠. 분명히 부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죽음과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다가 왜 우냐고 묻는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을 거는데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믿음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 없고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무덤가에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시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라고 한 도마에게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죠. 봐라, 네가 보고 믿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죠.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울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 옆에서 마리아에게 깨닫도록 알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너무나 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현실의 문제 앞에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던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도록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아직도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을 앞세우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없이 실패하는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여전히 주님은 내 옆에 계시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리아의 삶이 달라지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앞서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던 통곡하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삶은 계속 어두운 날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들을 밝은 아침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